오늘 말씀 속에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궁금증은 결국 예수께로 이끌었는데요. 오늘 성경 2절 말씀에 보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 니고데모는 한낮이 아니라 캄캄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봤을까요? 다만 그것은 그가 바리새인이요 또 사내들인 공의의 유대인 지도자였기 때문에 타인의 눈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하죠. 2절.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여기서 표적은 요한복음 2 장에 나오는 가나의 그 혼인 잔치의 이적이죠. 니고데임 말은 굉장히 거창합니다만은 그 마음속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3 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마치 이것은 니고데모의 말과 예수님의 말이 굉장히 동문서답으로 이렇게 들려요. 그런데요. 언뜻 보기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 핵심을 이미 간파하고 계셨던 겁니다. 니고데모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싶어 하는 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니고데모는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바리새인, 율법의 그 많은 600 개의 조항을 지켜오고 있었고 또 사내들은 공회의 유대인의 어떤 지도자로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이 기쁨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경험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것은 니고데모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죠. 어쩌면 우리 역시 오늘 본문 속의 니고데모처럼 어떤 교회 안에는 어떤가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또 철저하게 11조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아침 만나도 듣고 하는데도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안은 경험할 수 없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데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징조인데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좀 더 명확히 알고 싶어서 밤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찾아온 거죠. 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태어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과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또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니고데모는 이 말을 거듭난 새롭게 태어나는 거요? 어떤 육적으로 해석하고 4 절에 이렇게 반문을 하죠. 공동 번역입니다.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자, 이것은 니고데모가 굉장히 거듭남, 새롭게 태어남을 육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 거듭남에 대해서 참으로 알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5 절 동일한 말씀이에요. 3 절이랑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이 3절 말씀과 5절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연결하면 이렇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당시 유대인 지도자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켜오고 있던 이 당시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굉장히 니고데모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율법 조항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왔고 또 그렇게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들어왔고 또 믿어왔기 때문인 거죠. 오늘날 많은 어떤 종교와 교리들, 또 오늘 기독교인의 어떤 신앙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마치 어떤 바리새인들처럼 막 해요. 근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는 듯한 느낌이 들지요. 무언가를 해야 어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경험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3절과 5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하죠. 예수님,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8절 이하에 보면요. 바람으로 이렇게 비유하시는데요. 어 바람이 오늘도 살짝 불었던 것 같아요. 바람을 잡아 보셨습니까? 아무리 진짜 장사로 할지라도 바람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 바람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또 어디서부터 불어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붑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죠. 바로 성령님이 그러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손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분이시요 또 내가 좌지우지할 수도 없지요. 예수님께서 8 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분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함과 같이 마찬가지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말씀인데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모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규례와 율례를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해법이 나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계속 그 율례를 지키려고 했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나의 힘으로는 안 되죠. 성령으로 정결하게 함을 입은 자가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했을 때 비로소 지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 곧 말씀인 거죠. 오늘 말씀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맑은 물로 내가 새롭게 정결함으로 내 영혼이 정결함을 입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주사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자의 바로 마음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은요, 곧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될 수 있냐면요, 모든 더러움, 우상숭배, 교만, 시기, 성적 범죄, 이 모든 죄악을 맑은 물로 깨끗이 씻겨줘야 우리는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맑게 씻겨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맑게 씻어 주시지요. 우리는 철저히 어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나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부어 주시면 그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그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게 하십니다. 내 마음 속에 어떤 죄악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36절에 있는 이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아주 핵심 그 내용인데요. 오늘날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일 겁니다. 우상 숭배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의 직분 때문에 또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또 금식하며 길게 기도하며 믿음이 있는 척 할 수 있습니다. 또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막 행한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이 딱딱합니다. 평화가 없어요. 돌같이 굳은 마음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 주셔야 합니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 평화가 임하기 위해서는, 그 샬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해해 주셔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 보혈로 마음을 깨끗해 하는 것을 사모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부드러운 딱딱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3절, 5절의 하나님의 나라는 비단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 몰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를 몰고 오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몰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평화로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곳에는 생명이 충만하며 그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마음 편히 살 수 있으며, 그 예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도 병도 전염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생명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지금 이 전염병이 계속 확진자가 나오는 이 속에서 어떻게 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날마다 거듭나야 합니다. 이 거듭남은 십자가 예수님을 참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금 고백할 때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있는 인류를 그 어둠과 죄악을 통치하는 그곳에서 건져내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과 평화에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그 통치 속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너의 삶의 주인으로, 너의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에게 통치, 하나님의 그 평화의 통치를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희미해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를 않지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에돔이 이스라엘 백성을 같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어려움이 닥치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를 원망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라고 원망하죠. 화가 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얼마나 큰 불신앙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다 물게 하십니다. 민수기 21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뒤늦게 자신들의 이 불신앙과 잘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간구하죠.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에게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좀 기도해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 좀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해법은 뭐죠? 예, 맞습니다.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요 장대 위에 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삽니까? 불뱀에 물린 자마다 이 놋뱀을 보면 산다는 거예요. 자, 불뱀에 물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불뱀에 물렸으면 놋뱀을 쳐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살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의심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지금 불뱀에 물렸다고요. 그런데 어찌 놋뱀을 쳐다보면 산단 말입니까? 우리에게 해독제를 달라 하고 불신합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이들의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죠?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는 자, 결국은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듣지 않은 자는 결국은 다 죽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대로 불뱀이 물렸지만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됩니다. 뭐죠? 놋뱀이 뭔가 효용이 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그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순종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를, 그 기쁨을 주시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전염병 속에서 나도 죽지 않을까, 또는 나도 병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위협을 당하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시금 우리는 붙들고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를, 그 다스림 속에 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하금 고백할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옮겨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평화로 통치하시는 그곳에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0절의 말씀에 광야에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허락하시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기쁨과 생명 그 자체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그 평안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참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참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화를, 기쁨을, 안전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정결케 하는 그 물로, 생명의 생수로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난 자가 참 이스라엘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 기쁨과 평안을 자꾸 사그라들고 있습니다라고 여기신다면 오늘 정결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앞에 나의 영혼을 다시 한번 정결함을 입고 십자가 예수님의 그 주되심을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내 마음에 받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 마장제일 성도님들의 마음에 충만하길 축원드립니다.